슈카이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000년 전 예수가 공생애 활동을 하던 그 시대, 그때의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가 활동하던 그때의 의식 수준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겁니다. 2000년 전에는 이제 이 우주선, UFO 이런 것들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제 구름을 타고 온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새와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한 이 비행체들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정말 새와 번개처럼 빠르게 예수께서 그렇게 오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서는 지극히 비유로서 그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이제 예수가 비유를 들어서 진리를 담아두었는데, 사람들은 비유를 들어서 예수가 말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그냥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자, 성서가 이제 지극히 비유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진리, 하늘나라의 비밀을 담아둔 그런 비밀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서 마태복음 13장 10절, 13절 한번 요지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말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자, 예수가 이제 제자에게 한 말이, 자기가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것은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들으면 안 되는 자들에게 들리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절대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깨달아서는 안 되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비유라는 장치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비유는 이제 예수가 이제 전하기 위해 했었던 그 진리를 숨기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만 깨닫고 그리고 깨어나게끔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가게끔 그렇게 설정해 놓은 방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을 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성서 읽을 때 재미가 있고 그렇게 할 텐데,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참 예수가 구름 타고 온다고 하니 정말 구름 타고 오는 줄 알고 있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예수가 그렇게 힌트를 줬는데 말입니다. 비유를 해서 말한다고 했는데도 그러고 있으니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 마태복음 24장 있어요. 자, 보면은 이제 일부 내용 볼게요. 마지막 때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전쟁이 안 일어납니까?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고 확전이 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될 것 같아요? 휴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핵전쟁까지 계속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천개 시나리오이기 때문입니다. 자, 천개 시나리오는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서운 일들은 이제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무서운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 예수가 전하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이제는 이렇게 나눠질 것이고, 자,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박해를 당하고 매를 맞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라고 예수가 이미 힌트를 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나를 비롯해서 정말 나는 살해 위협을 갖고 있고 나를 납치하겠다는 그런 댓글도 있습니다. 나 슈카이브를 납치하겠다고 말이죠. 후원금 때문에 그런 자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 시대에 일어나는 무서운 일들에 대해서 다 힌트를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왔다가 이 턱을 넘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태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에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멸망 완전 다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 어디에요? 북한만이 지금 복음이 전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자, 예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한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은 이제 세상 끝은 거의 다 왔다는 것입니다. 신호탄이 쏘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다. 너희 자꾸 댓글 다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는 번개처럼 번쩍 온다고 했는데 너는 인간을 와서니 너는 제림 예수가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고 하는데 이건 다 비유라고 했잖아. 예수가 위에 비유 해놨잖아요. 예수가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비유를 설명을 잘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예수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비유를 합니다. 자, 좋은 땅과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이야기를, 씨 뿌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뭐예요? 같은 진리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의미를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29절 그 환난의 날이 지난 직후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가 흔들릴 것이다. 그 환난의 날이 지난 직후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쑥별, 니비루 전투 행성에 지금 태양 뒤편에 정박해 있고 곧 이제 지구 가까이 와서 지축을 정립을 시킬 겁니다. 바로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어떻게 된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자, 국가 가운데 그 순간에 이제 밤인 지역은 별이 23.5도 정도 흔들리는 게 보이겠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세가 흔들리는 것처럼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오로지 비유예요. 자, 지축 정립을 얘기를 한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니비루 전투 행성이 지구보다 4배가 크기 때문에 태양의 빛과 달의 빛을 다 가려버립니다. 이때 흑암의 3일이 도래한다라는 것. 흑암의 3일은 왜 3일일까? 예수가 2000년 전 예수가 핍박 박해를 받아 십자가 처형을 받아서 돌무덤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 3일을 그때 3일을 상징해서 3일간의 어둠이 오는 것입니다.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가득할 것이다. 그때에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울며 인자가 권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에게 누누이 내가 이제 구름 속에 있는 UFO 외계인의 모습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예수는 비유로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교회에, 기독교에 세뇌되어 있는 자들은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자, 내가 앞에 올려둔 건데, 자, 우주선 위에 우주선이고 온반이요. 이 실제 촬영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천군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구름을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이제 구름을 찍었는데 구름이 희한하게 빛이 난대요, 하나가. 그래서 확대를 해보니까 천군이 앉아 있는 모습이 촬영이 된 거예요. 그것을 공유를 한 겁니다. 그것도 작년 8월경인가 7월경인가 그때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구름으로 보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구름 속에 다 이제 이 우주선들이 포진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그래서 제대로 이제는 깨어난 자들만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 볼까요? 처음에 우리 형제 중 한 명이 이런 그림을 찍었습니다. 이제 빌라촌인가 이렇게 위에 빛이 나고 있어요. 이걸 찍어서 이제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확대로 이 빛이 나고 이것을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천군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주선 안에. 이게 작년 7월인가 8월에 찍은 거예요. 원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찍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일부러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사람들이 가르쳤다. 왜? 마지막 때 이제 살 수 있는 자가 정말 없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짓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가 활동하던 그때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아무리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내 영상을 보는 자들 가운데 단 몇 명이라도 내가 하는 말이 가닿고 그들이 귀를 열리게 만들고 보는 눈이 이제 트이게 되고 진리를 받아들인 자가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전부에게 다 가닿을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상승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만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이건데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오염됐습니다. 오염됐어요. 악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이제는 이미 지금 가려지고 있고 이미 구분되고 있어. 그 내가 알기로는 98% 다 이제 구분져진 걸로 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